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교회 청암교회에서 설교 말씀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청암교회 청소년 시절을 제가 학생으로 보냈었기 때문에 처음 왔거든요. 30몇 년 만에 처음 왔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예전에 중고등부 시절에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시와 찬미의 밤 이런 거 하고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헌신이란 무엇인가 하는 말씀 오늘 본문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향유옥합 스토리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스토리에 감동이 되셔서 나도 예수님께 마리아처럼 향유를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고 싶다 결단해 보신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겠다고 해서 신학을 갔는데요. 그때 한 가지 사건이, 간단한 에피소드가 이 말씀을 보면 종종 생각이 나곤 합니다. 신학교 1학년 돼서 신학교에 갔어요. 이제 거기 기도하는 곳이고 신학하는 곳인데, 그래도 학교에서 수업도 합니다. 그래서 8시부터 체프 시간까지 오전 내내 수업,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또 수업,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친구들이랑 도란도란 이렇게 잠도 깨고 이렇게 쉬는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커피 한 잔 이렇게 하면, 요즘은 무슨 아메리카노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전사님들이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쩌다 용돈 생기면 100원짜리 눌러서 이렇게 탁 하는 밀크커피 이런 거. 그래도 그 부르주아 교육자였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란도란 잠 깨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요. 신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전도사님 한 명이 저한테 뜬금없이 쉬는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마리아 얘기가 너무 좋아, 그러는 거예요. 와, 제가 들고 있던 그 자판기 커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요. 예배 시간, 간증 시간이 아니었고 잠 깨,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혼나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 쐬는 때인데 갑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이 친구가 마리아 이야기에 진짜 은혜를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리아 향유옥합 드린 이야기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주님, 저도 저렇게 향기 나는 삶,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평생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져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스토리를요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질문은 이거예요.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녀는 왜 그랬을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왜 드렸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마리아가 향유를 드렸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마리아의 마음은 생각해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이해가 돼야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그녀의 마음이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닿아야지,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께 마리아처럼 향유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그래서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는 게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2장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를 읽었는데 그 중에 사건의 개요가 1절, 2절, 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자, 때는 유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요,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고난을 당하실, 그러니까 십자가 직전 타이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요, 베다니라는 마을에 초대를 받아 신방을 가셨어요. 이 베다니엔 누가 살고 있느냐? 삼남매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누구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는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성경에 나사로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11장, 바로 앞장에 나오는 나사로인데, 자, 어떤 나사로입니까?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다녀가지고 이 성경의 스토리들이 옛날 주일학교 노래로 남아있는 때가 되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라는 노래, 옛날 노래인데 아실 것 같아요. 1절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언제까지 물처럼 살 것입니까? 포도주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네, 2절이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상상력을 좀 더 보태면요, 죽은 지 4일 돼가지고 막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충성! 이게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벅저벅 걸어 나왔던 부활한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동네가 바로 베다니였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은요, 동네 잔치 열렸네 였을 겁니다. 왜죠? 예수님 다시 모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며 못 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다시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딱 모셔다 놓고 이거 하는 거죠. 예수님 가운데 계셨을 거고, 옆에는 나사로 있었을 거고, 그 주변에 동네 친구 1, 2, 3 쫙 있었을 거고요. 사람들 다 뭐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봤다, 나사로 봤다, 나사로 봤다, 예수님 봤다. 진짜네, 저분이 예수님이야. 뭐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 때였다는 겁니다. 완전 분위기 좋았겠죠. 근데 바로 그때요, 저 끝에서 한 명의 여인이 향유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누구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마리아 빨리 와요. 와,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려는 거죠. 제가 다 알아요. 사진 다 준비해 놓고, 우리 언론 기자도 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유튜브 생방송 중계 나갑니다. 빨리 부어요. 막 이랬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요, 이 마리아의 행동에 사람들이 관심이 하나도 없었죠. 지금 마리아가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봤다, 나사로 봤다, 진짜 살아나셨네, 아니 진짜 살리셨네, 뭐 이런 거 하는 중이었단 말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오더니요, 그 향유를 열어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다 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갑자기 그윽한 향기가 사람들의 코끝에 가서 닿게 되었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 이쯤 되면 우리 요즘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 말로 이렇게 하면, 자, 웹툰이나 카툰 같은 거 그림 그려놓고 머리에다가 말풍선 하나씩 달아가지고 뭔 생각했는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길게 말씀하셨겠죠. 도대체 이 처자가 지금 무슨 행위를 한 것인고,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을 것이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한 글자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하면 되죠? 헐, 점점점. 자, 온 세대 공용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적어야죠?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라고 동시다발적으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요, 핵심이 뭐죠? 핵심은 당연히 그 향수가 얼마짜리냐가 핵심이죠. 아니겠어요? 그렇죠? 10,000원짜리 향수를 드렸다, 그랬나 보다 라고 관심도 안 들 것이고요. 100만원짜리 향수를 드렸다 그러면 그래? 이렇게 반응이 나올 것이고요. 1,000만원짜리 향수를 드렸다 그러면 그 집에 무슨 일 있었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얼마짜리냐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배경 포인트겠지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 향유를
팔아서 현금화한다면 약 300데나리온의 가격이 될 것이다 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이 남의 나라 화폐 가치여가지고요, 이렇게 성경이 쉽지가 않은 게요, 이게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자, 좀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란 노동자가 밖에 나가서 하루 일해서 벌어들이는 하루 품삯입니다. 자, 그러면 300데나리온을 벌려면 며칠 일해야 되죠? 300일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주일날 빼고 뭐 이렇게, 그렇죠? 설날 빼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300일 일해야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 연봉이에요. 그렇죠? 1년 연봉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었다고요. 아직도 안 놀라시는데 역시 우리 청암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이 훌륭하셔서요, 1년 연봉쯤은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신 걸까요? 여러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게 고대 화폐 가치여서 현대 화폐 가치로 바꾼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근데 어림수로 그냥 이해만 쉽도록 이렇게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직전 불구하고 평균으로 아니면 대강 이렇게 어림수로 해가지고요, 밖에 나가서 하루 일해서 10만 원을 번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300데나리온은 얼마죠? 300 곱하기 10만 원은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말이 3천만 원이지요. 고대 사회에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생각한다면 3천만 원은 마리아의 전부였을 거예요. 그렇죠? 전 재산을 한 번에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에서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우리가 믿음의 선배님들로부터 이렇게 듣는 예화나 간증을 들어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 그렇죠? 또 옛날 수십 년 전에는 다 드렸다 주님께 라는 우리 신앙의 선조님들 이야기를 간혹 들었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대부분 어떻게들 하냐 하면, 살 거 이렇게 남겨놓고 좀 여유가 생기거나 아니면 교회에 필요가 있거나 이렇게 할 때 좀 이렇게 이제 다 좀 더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탈탈 털어가지고 다 드리는 거는 요즘에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마리아가요, 좀 남겨놓고 어디서 좀 더 생기거나 갑자기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요, 다 드렸대요. 정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살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도대체 마리아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궁금증이 막 더 생겨납니다. 자, 한 가지 가설을 세워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께 다 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라고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말이 좀 되는 것 같지요? 자, 제목 붙이면 오라비 부활 감사 헌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봄에 하는 부활절 감사 헌금 말고요, 그건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거고, 이거는 오빠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되게 젊어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얼마요? 3천만 원. 3천만 원 내면은 어떻게 해요? 죽었던 그분 다시 살려주시고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경책에 이름도 나오게 해주시고 노래도 만들어준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래서 전 성도들이 다 부르고. 그러면 3천만 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신다고요? 그렇죠? 가족보다 돈이 중요하다고요?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실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것도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왜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요즘 말로 얘기해 가지고요, 은행 가가지고요, 신권 주세요 이렇게 해서 깨끗한 새 돈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바꿔다가, 그렇죠? 봉투에 깨끗하게 넣고 손편지 이렇게 써가지고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써가지고 딱 드리면서 말하면 되거든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서 300데나리온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써주시고요, 예수님 너무 힘드신데 제발 가끔씩 맛있는 것도 잡수시고 제자들 먹을 것 좀 주시고 그리고 좀 편하게 좀 주무세요. 이렇게 해서 드리면요, 마음도 전달하고 돈도 좋은 데 쓸 수 있고 일석이조 일석삼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가지고요, 예수님하고는 이런 방구 상의도 안 하고 가서 향수를 샀어요. 자기 맘대로. 그래서 향수를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붓더니 울더니 머리칼로 닦더니 막 이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교회에서 너무 주님의 은혜가 크다고요. 어떤 분이 그렇죠? 한 1억짜리 불란서째 향수를 사가지고 목사님 주일 설교하시는데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 나와서 목사님 머리에다가 붓고서 할렐루야라고 외쳤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이거는 교회에서 10년 동안 얘기거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선교 헌금으로 바칠 것이지 라고 앉은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생각할 거거든요. 쓸 수 없게 돼버려서 너무 아까우니까요. 자,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는지는 아직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궁금해지는데 본문이요, 여기에 딱 멈춤을 하시고서는 4절, 5절, 6절에 또 한 명의 인물을 등장시켜가지고 딴 이야기를 풀어 가십니다. 자, 4절, 5절, 6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요, 아마 성도님들께서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만 골라라고 하면 딱 이 사람을 고르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름이 4글자인데 뒤에가 유다예요, 유다. 근데 앞에 2글자가 더 붙어 있어요. 뭐죠?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반자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인생이 분량이잖아요, 분량. 그렇죠? 마리아 1, 2, 3절에 나오는 건 완전 좋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4, 5, 6절에 나오는 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작성되어 있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사건 현장에 유다가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예수님 옆에 있었고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장 5절을 한번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은요, 유다가 한 말이에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마리아를 유다가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한국말인데 이게 어려워가지고요, 한국말로 쉽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뭐라고 말한 걸까요? 아깝도다 라고 말한 거죠. 300데나리온을 현금으로 헌금 드렸다면 의미도 전하고 쓸 수도 있었을 텐데 3천만 원이 어디로 갔다고요? 예수님 발을 거쳐서 땅바닥으로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아깝다. 여러분, 이 유다의 논리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온 합리적인 논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발언을 한 거죠. 그런데 유다가 실제로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 진짜 그런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그의 마음은 시커매가지고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4절과 6절에 환하게 드러납니다. 자, 4절을 한번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하시냐 하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였다라고 그를 밝혀주시고요, 6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가 예수님의 사역팀의 일원이었고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 직분자였는데 잘못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 성도님들 반응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아시니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유다 나쁜 놈인지 제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성경 지식이 좀 있어요 라고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죠? 내가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성경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길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빼고는 몰랐단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볼까요? 여러분, 유다는요 헌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말이 예수님 3년 따라다녔지 그게 3년이 될지 평생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에. 그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요즘 교회, 우리네 말로, 우리들 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요 교회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몸이 여기에 너무 잘 있어요.
주님 옆에 몸이 딱 붙어 있고 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보니까요, 이 유다가요, 마음이요 없어졌어요. 몸 말고요. 몸은 여기 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주님을 위한 마음, 주님의 사역을 위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1, 2, 3절에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고 4, 5, 6절에 또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시고 두 그림을 서로 대조하고 계신 겁니다. 1, 2, 3절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을 보여준 마리아, 그리고 4, 5, 6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넘어짐을 보여주는 유다.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시고서는요, 비교하시는 거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마리아와 같습니까? 아니면 유다와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답을 찾아야죠. 어떻게 하면 유다처럼 안 되고 마리아처럼 될 수 있을지 답을 찾아야 되겠죠.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서 답을, 예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겠죠. 자, 7절과 8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까닭은 예수님의 무슨 날을 위함이다? 장례할 날을 위함이다. 예수님 장례할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터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죽음을 당하실 터인데,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감사하기 위해서 향유를 드렸다는 거죠. 향유라는 물건은요, 향기를 내기 위해서 쓰이는 물건이지만 또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향유는 시신을 기념하는 장례용품이기도 했거든요. 왜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어서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육신에 친히 부어야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육신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셔서 찔림 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시며 우리를 위한 죽음을 죽으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 육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마리아는 바로 앞장에 기록된 요한복음 11장의 오라비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장 스토리가 너무 길어서요,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한 포인트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쭉 연결해서 읽어보셔요. 자, 11장 보면은요,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오라비가 갑자기 덜커덕 병이 들었죠.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어요. 오빠가 아파요, 와달라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유, 안 오셔도 되죠, 그렇죠? 낫거라 말씀만 하셔도 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모른 척 하시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이 마음이 상하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가깝다고 생각했던 주님이신데 우리 가족을 안 챙겨주신 거기 때문에 섭섭해져요. 그래서 온갖 생각이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11장 읽어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님의 방문에 대한 반응이 사뭇 달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르다는요, 뛰쳐나갔어요. 그냥 오셨다 그러니까 뛰쳐나갔어요. 제가 정확히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측을 좀 해보면 성격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하러 나간 거죠? 와다다다다다다 이거 하러 나간 거죠. 예수님 왜 이제 오셔가지고 오라비가 죽고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좋다고 한 거 진짜예요? 뭐 이런 거 하러 나간 거죠. 근데 마리아는 나가지 않고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말 못하고 속으로 생각하시고 사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추측이 그리 되는 거죠. 마리아가 뛰쳐나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단 말입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오늘 스토리의 핵심이 다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암송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나는 무엇이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예수의 자기 계시 공식이다라고 신학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쉽게 정리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종류 이야기들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나는 부활이다. 그 부활이 25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무엇이죠? 육체의 부활 얘기하는 거겠죠. 뭔 말입니까? 나사로 죽었다고? 내가 지금 나사로를 다시 살린다. 살리려고 죽도록 놔두었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다일까요? 아니지요. 내 이름을 믿는 자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이 너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로 가서 죽는 것이고 다시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나사로 사건을 빌어서 표현하신 거거든요. 지금 이게 나사로 사건의 의미인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또 나는 생명이다. 생명에 관한 설명이 26절에 나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육체의 부활을 포함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하는 거지요. 육체의 부활 정도가 아니다. 내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나의 이름을, 나의 복음을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 사건을 빌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다고요? 마르다가 들었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못 들었어요. 좀 있다 보니까 마르다가 집으로 뛰어가 가지고 동생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없는 걸 보고 챙기셨나 봐요. 제 상상했는데요. 아마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상상이라고 하는 건데 마리아가 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이렇게 하시려고 했을지도. 나는 부활이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아끼시니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와서요, 예수님 뵙고 왜 이제 오셨어요 하다가 이제 이게 마리아 속 스타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냥 예수님 보자마자 그냥 눈물이 왈칵 다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유 그렇구나 가자 하고 가셔가지고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고서는 주님께 충성 저벅저벅 나사로가 걸어 나오고 사건은 마무리가 되고 예수님은 바로 떠나셨더라. 그래서 사건이 끝났습니다. 자, 부활 생명 메시지를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직접 듣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 가시고 나서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부활 생명 메시지를 전해줬을까요? 안 전해줬을까요? 당연히 전해줬겠지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오해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가족 안 챙겨줬다고, 오빠 죽도록 냅뒀다고 지금 엄청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해 주었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리아가 늦게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오빠 죽도록 놓아주신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로 가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거구나.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늦게요. 어떻게 해야죠? 말씀드려야죠. 이제 알게 됐다고 얘기해야죠. 근데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떠나셨거든요. 근데 웬일입니까? 마을잔치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초대받으고 다시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말해야죠. 근데 말 못해요. 가면 또 눈물이 왈칵 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말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탁 보면 아시는 거. 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향유를 샀어요. 그리고 주님께 부어드렸던 거지요. 말한 겁니다. 예수님, 저 이제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언컨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까닭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가득 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고 그래가지고요, 예전에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어떤 얘기로 자꾸 이해가 됐냐면 이런 얘기로 자꾸 이해가 됐어요. 바치세요 라는 말로 이 스토리가 딱 정리가 돼서 이해가 됐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바쳤는데 당신은 뭘 드렸습니까? 그게 헌신입니까? 막 이런 말로 막 들려가지고요. 그렇죠? 재정으로 헌신하십시오. 시간으로 헌신하십시오. 교사하셔야죠.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 나가셔야죠. 은퇴하시면 5년 정도 실버 선교 하셔야죠. 뭘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이런 말로 들렸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이 본문 스토리를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 줄로 한번 요약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약문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자, 다시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설교 제목을 이렇게 줬더니 행정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성경을 몰라서요 쓰겠습니까? 마리아가 깨뜨린 걸 예수님이 깨뜨렸다고 보내면 어쩝니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본문에서요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실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복음에 너무 친숙하고 익숙해서 예수님이 당연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분으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와,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게 그게 처음부터 주님 사명 아니셨나요? 되게 안 되셨고 되게 불쌍하시고 되게 고마운데 뭐 주님 일이니 어쩌겠습니까? 되게 고마워요. 하나도 안 고마운 거죠. 당연히 그런 거, 남 얘기죠, 남 얘기. 그렇죠? 예수님 그 십자가에 잘 매달려 계세요. 제가 월화수목금토 좀 잘못도 할 거고요. 다음 주일날 와서 그 주님의 용서하심이 또 필요할 거니까 십자가에 그게 당신의 자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예수님밖에 없어. 거기 잘 매달려 계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따위에 달리실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거룩하셔서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나 같은 거 하나 마음에 걸리셔가지고 나 같은 거 하나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서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십자가로 가셨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깨어진 진짜 옥합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손과 발이 깨어진 진짜 옥합이 아닐까요? 무엇이 흘려진 진짜 향유이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고귀하신 보혈, 이야말로 흘려진 참 하늘의 향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녀는 왜 그랬을까? 마리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주셔요.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마리아는요, 드렸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드려요? 좀 남겨놓고 살 거 남겨놓고 드려야지. 그거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니까 드린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신,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헌신이 무엇인지,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신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그러니까 헌신이 아니고요. 헌신은 무엇이지요? 헌신의 출발과 헌신의 기초와 헌신의 마무리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헌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설교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늘 드냐 하면은요, 제가 강단에 몸은 서 있지만 마음은 여기 청중석에 늘 앉아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선포이지 뭐 앞에 나온 사람이 하고 싶은 말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데 항상 이렇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저한테 자꾸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막 하면은요, 와, 그렇군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죠. 목사님은 그게 잘 되십니까? 막 물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안 해보신 분은 그렇지, 되게 듣기 좋은 멋있는 얘기구나 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진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눈물 뿌려 주님의 교회를 섬기신 분들은 이렇게 보실 거예요.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저 말이 진짜인가? 그렇죠? 그냥 강단에서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타이핑하다가, 그렇죠? 영감이 이렇게 와가지고 멋진 문장 이렇게 써내고 뭐 그래서 와가지고 읽고 가는 거 아니냐? 저게 진짜 인생일까? 라고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잘 되냐고요? 안 되죠. 설마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야, 그거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자꾸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 이야기 하나 한 5분 정도 말씀드리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20년, 한 25년 된 것 같아요, 벌써.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교육자가 되겠다고 이제 신대원에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으니까요, 제가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환경에서 자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신대원 이렇게 갔을 때요, 세상 말로 이야기해서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 딱 한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었냐 하면은, 물론 우리 청암교회에 공부 잘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예전에 선후배님들도 다 계셔서 부끄럽습니다만은 대학교 학벌 하나 주장할 만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서울대학교 상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아, 그래요, 이렇게 인정해 줄 것 같은 거였어요.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다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데로 안 가고 신학교를 가야겠다 결정을 했어요. 물론 부모님께서는 흔쾌히 기뻐하셨습니다만은 친척들이나 또 이제 가까웠던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라 했을까요? 아깝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은, 굳이 신학까지, 굳이 너까지 꼭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저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잖아요. 너는 목회자가 되라 하시면 목회자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너는 선교사가 되라 하시면 선교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는 사역자는 아니지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거라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기 인생 아닙니까? 저는 1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요, 가서 이제 교육전도사도 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못된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신학교 가서요, 한 2년 정도 있다가 어떤 서울에 있는 어떤 모 교회에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봉사하러 가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 가서 만났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얘기입니다.
자, 그 교회에 제가 이제 가게 돼가지고 이제 갔어요. 근데 가서 이제 우연치 않게 목사님을 뵈니까 저의 대학교 한 10몇 년, 20년 이렇게 되는 한참 위의 선배님이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그분은 대학원 다니실 때 갑자기 예수님을 믿어서 갑자기 목회하시게 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목사님 얘기예요. 이분이요, 목회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어디 가셨다가 되게 우연히 옛날에 안 믿던 시절에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 시간에 지나가듯이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요 바로 앞에서 예배드리러 앉아 있다가 큰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자, 이제 그 목사님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갔다가 안 믿던 시절에 지금도 안 믿는 친구들을 우연히 이렇게 만나신 거죠. 그 친구들이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개야, 너 아직도 교회에서 썩고 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너 잘 살 수 있는 막 그냥 그분도 보장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다 버리고 목회를 하러 왔으니까 아직도 썩고 있냐? 너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방 가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썩고 있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나 썩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 위해서 썩을 수 있다면 그게 영광이지. 그건 나한테 영광이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요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못된 생각이 이렇게 자리 잡은 거죠. 이제부터는 접니다. 그분 아니고 이제부터는 저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야, 나는 이래봬도 주님을 위해서 괜찮은 거를 드린 사람이다. 제가요. 나는 이래봬도 주님을 위해서 괜찮은 것을 바친 인생이다.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생각해 봤어요. 받았더라고요, 제가요. 그렇죠? 이루 말할 수 없이 존귀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사랑을 제가 받았어요.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나는 드린 인생이 아니라 받은 인생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의 총합이 눈에 보이면은요, 네,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커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받은 인생인 것이죠. 그 다음에 잘 됐냐고요? 잘 안 돼요.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입 다물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희생하고 양보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왜 나만 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암교회 성도님들은 훌륭하셔서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저는 맨날 들어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뭐 더 하고 오해받아도 참고 뭐 이러면은요, 주님 왜 저가 해야 돼요? 그런 거 저가 그동안 10번 했는데 한 번도 안 한 저 사람, 이번엔 저 사람 좀 시키세요.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저는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죠? 이놈아! 뒤통수를 딱 치시면서 너는 받은 인생이야. 너는 받은 인생이야. 제 앞 얼굴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어가지고요, 옆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제가 뒤통수가 납작해요. 맨날 하나님, 이놈아! 그것이 아니요. 이놈아! 너는 받은 인생이다. 여러분, 제가 기억하고 있고 또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뵈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청암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주님 사랑하시고, 또 제가 예전에 그 뜨거웠던 중고등부 시절의 기억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헌신하시는
참 귀한 교회라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개인 자격으로는 권면을 드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말씀 듣는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로 세워주셨으므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향유옥합으로 헌신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왜 그렇죠? 그게 진짜 인생이거든요. 여기가 우리가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은 하늘에 있는 진짜 집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엉뚱한 데 투자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죠? 진짜에다가 거기다가 드리는 게 맞는 거거든요. 헌신하는 인생, 진짜 인생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은 실패하실 거고, 이렇게 하면은 잘 되실 거예요. 향유옥합 드리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안 되느냐? 내 향유를 이렇게 막 모아다가 그걸로 이렇게 드리려고 하면 안 되실 거예요. 왜죠? 내 향유는 하다 보면, 드리다 보면 금방 없어져요. 이게 없어요. 이게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요, 나는 바친 인생이다, 드린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향유는 하늘에서 받아서 그 향유로 드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라는 그 은혜가 부어지고 살아있고 충만하고, 그 은혜가 크고 또 커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섬길 때 마리아와 같은 향유옥합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듣고 기억하여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하여 귀한 헌신을 드리는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 계속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남전도의 헌신 예배 주님의 말씀 전달 증거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만 남아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암교회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 모든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고 섬기며 향기로운 인생 주님 앞에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